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듭난다는 단어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거듭난다고 하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 새롭게 됨,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됨, 이것은 성경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났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 아래 있는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해 아래 있는 것들, 그것이 역사든 그것이 문화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새롭게 할 수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새 것이 되었다.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 문화, 예술 아무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혁명도 역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교육도 인간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면 새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많이 알면 새로운 인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많이 배우니까 더 도둑질합니다. 많이 아니까 남들을 더 많이 속입니다. 많이 아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남의 등쳐먹는 거예요. 교육도 우리 인간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세계와 인간을 다 세우시고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증언입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 그 첫째로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진 분들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걷게 되고,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음물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고침을 받았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도 일어서고, 손 마른 자도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진 이야기,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요, 오늘도 있는 이야기요,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리는 역사는 과거 옛날 동화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15장에 넘어가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친다라고 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경우 외에도 내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쫓아내려고 하면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뭐냐 하면은 찬송입니다. 찬송 중에도 무슨 찬송이냐? 보혈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찬송.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대구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신방을 와달래요. 그래서 부교육자들 대동해서 신방을 갔는데, 앞서가던 부교육자들, 앞서가던 신방대원들이 귀신 들린 집 앞에 딱 가더니 문은 열고는 목사님 먼저 들어가시죠 이래요. 자기들은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먼저 목사님 먼저 들어가시죠. 들어갔죠. 그 겁낼 게 뭐 있겠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마루 한쪽 구석에 앉아서 멀끔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둘러 앉아서 교인들에게 앉으라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찬송이에요. 보혈 찬송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걱정이 찾아옵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하십시오. 믿음으로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고 어두움도 물러가고 죄악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내 손가락이 움직이고 내 열 발가락이 다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육체를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벌레 한 마리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보세요. 코로나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생명을 잃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자그마한 한 가지가, 그 병균 하나가 인간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 손가락을 움직이고 생각할 줄 알고 아멘 할 줄 알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 딱 하나입니다. 죽은 자는 뭐 못하느냐?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숨을 못 쉬죠. 못 움직임.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자는 어떻습니까? 눈동자도 발가락도 심장도 움직이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육체가 건강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새로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가짐,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추하면 삶도 추합니다. 가치관이 멋있으면 그 사람의 삶도 멋있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뭐가 많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평생에 돈이 많아서 실컷 돈 좀 써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70 조금 넘어서 죽었어요. 부동산도 동산도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70칸 넘어가자 세상을 떠났어요. 내 평생에 돈 많이 벌어서 실컷 써봤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삭개오, 돈이 많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었느냐?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도 많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만큼 좋은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많았는데 그를 향하여 저놈은 죽일 놈이다, 저놈은 도둑놈이다,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금수마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기로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역할을 올바로 하지 못함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던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달라져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주 큰 상을 차렸습니다. 진수성찬,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남들로부터 대접만 받으려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접하는 인생으로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먹지 않고 서지 않고 남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벌어들인 재물로 먹지 않고 제대로 서지도 않고 남도 대접하지 않고 그러면 재물은 가득할지 모릅니다. 집은 부자가 될지 모릅니다. 돈은 많이 모았을지 몰라도 그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고독입니다. 고독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위해서는 근검절약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남을 돕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독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삭개오, 그는 누구도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했다. 예수님만 대접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면 그 주위에 누가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대접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대접하지 않던 삭개오가 이제는 대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 세 번째로 그는 축제에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아니에요. 축제는 잔치죠. 축제, 재물을 쌓아두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삭개오는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쌓아둔 허리띠를, 재물의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부정축제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의 절반을 2분의 1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한 부부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사람들 앞에 공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나도 전 재산을 팔아서 복음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땅을 팔러 갔습니다. 땅을 팔고 보니까 뭐가 많았겠습니까? 돈이 많았겠지요.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 딱 감춥니다. 절반만 가지고 와서는 이것이 땅 판 것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속였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속였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돈주머니를 열고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축제했습니다. 모았습니다. 모으는 것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즐거움이 아니구나. 이것이 만족이 아니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축제한 것은 4배로 갚고 자기 재산의 2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치관과 신앙의 대변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이 된 사람. 어두운 과거 때문에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의인이 됩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혀들어 맞아 죽을 뻔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서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삶이 달라지고 새 기쁨, 새 노래, 새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삶이 달라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내 코가, 내 눈이, 내 육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청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샤워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청결도는 다른 겁니다. 샤워를 했다고 해서 코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리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신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인격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새 영혼, 살아나는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본문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로, 은혜의 무제한성입니다. 은혜의 무제한성. 누구든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속죄와 은혜의 무제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면, 예수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새롭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새로워집니다.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뭐가 없느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차별이 심해요. 너무나 차별이 심합니다. 빚을 내고 융자를 냈어도 큰 집을 구하려고 하고 큰 차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부터 이런 차별을 없애야 돼요. 교회 안에는 지팡이를 짚고 오는 노인들도 환영해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똑같이 대해 주어야 돼요. 아니, 저렇게 나이 많고 가난한 사람보다 나를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영혼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도 무제한성이다. 누구에게나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은혜의 무제한성. 두 번째로는 방법의 유일성입니다. 방법의 유일성. 유일, 이 말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한 가지 방법이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직장을 다니면, 누구든지 논토가 많으면, 누구든지 학벌이 높은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인맥 좋은 사람이 새롭게 되느냐? 아닙니다. 인맥이 좋으니까 예배를 잘 못 드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장로도 소용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세미나 간다고 가버리고. 언제? 주일날. 아이고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제주도에서 우리 교수들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까? 가야 된대. 이미 다 계획해놓고 가겠다는 거 가지 마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 많이 버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예배를 더 많이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인데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퇴근해서 집에 가면 10시, 11시라서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잘 되니까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방법의 유일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래지향성입니다. 미래지향성.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뭐했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성도들 가운데 과거를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 짓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 지금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신앙은,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게으른 신앙이 뭐냐? 과거 팔아먹는 사람들. 나 어릴 때 이렇게 기도 생활했는데, 나 과거에 이만큼 충성했는데, 과거에 나는 이만큼 헌금 드렸는데,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반복하지 말고 앞을 내다봐라. 내일을 바라봐라. 미래를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어제까지 충성하고 어제까지 헌신했던 것은 어제까지 끝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했으니 그것으로 끝내라.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누구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을 떠나면, 주님 밖으로 나가면, 주님을 멀리하면 언제 감염되어 중환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었지요.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분깃을 주세요. 그것을 받고 더 이상 아버지 간섭 받기 싫어서 멀리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주머니에는 뭐가 가득했겠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돈이 많았거든요. 분깃이 많았거든요. 돈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친구들도 많았어요. 밤에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술 먹고 놀고 허랑방탕할 시간만 있었던 거예요. 돈이 영원히 내 주머니에 있습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돈 돌고 도는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 쓰고 쓰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없어요. 돈이 떠나니 뭐가 떠납니까?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얻어먹던 친구라던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누구 하나 요구르트 하나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유 하나 사주는 사람, 음료수 하나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옷 사 입을 돈도 없었어요. 배는 고프지요. 먹을 것은 필요하지요. 어디로 갑니까? 돼지가 먹는 우물통에 가는 거예요. 돼지 음식통에 가서 그것을 뒤지면서 자기 먹을 것을, 배를 채울 것을 찾았던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주님 떠난 인생은 그러하다. 주님 멀리하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나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면 나만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럭저럭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날마다 영원히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